옛날 중국의 당나라 때에 조주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도대체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만 차나 한잔 하시지요 하고 그 사람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찻잔에 찬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스님, 그만하십시오. 찻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와 같소. 이미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내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도가 무엇인지를 깨쳐보겠다고 급한 마음으로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 사람에게 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지는 것, 그리고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세상의 복잡한 마음, 걱정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이미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사회학에 의하면 사람은 모든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선택적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선택적 지각이에요. 선택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듣고요,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관심사가 있는 것만 듣습니다. 주보에 낸다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꼼꼼하게 읽어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12달 가도 한 번도 안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두어야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거나 아주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고 이해하기 쉬운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지혜가 오는 거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대로 지혜인 거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를 가장 쉽게 배우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부모님 같이 좋은 사람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이 누구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악인들이 잘 쓰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말고 거절하라. 그래야 지혜로워지는 거다.
저 지혜를 얻는 가장 쉽고 분명한 두 가지 방법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악인들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혜가 우리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는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만 가르쳐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혜는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간청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혜를 찾는데 말이지, 지혜가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반대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광장에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그죠? 길목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에서 소리를 발하고. 여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만 지혜가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길거리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는 큰 소리로 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용히 좀 말하면 안 되나? 왜 큰 소리로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느냐 하면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너무나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하여 외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삶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지혜가 얼마나 많고 자주 들려오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뭐냐? 22절과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에 빠져 있고 미련한 짓 하겠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혜의 말은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위로와 소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지혜가 책망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처음부터 책망합니까? 소리 지르나요? 아니죠? 어떻게 말하세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 주고 격려하며 말하죠. 그죠? 처음부터 화내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볼륨이 업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죠. 나중에는 책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왜? 대상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육학은 책망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책망과 징계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격려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말하고 그래서 길을 살려주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잘하는 거 칭찬해야죠, 그죠? 근데 칭찬만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잘못된 인본주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되지만 잘못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훈계하고 꾸짖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책망의 효과가 뭐냐?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랬어요. 책망과 영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책망을 잘 받으면 무엇이 부어진대요? 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가 부어진대요? 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그래서 지혜가 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 뭔가 잘못된 영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고, 그래서 참다 책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망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맞다,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잘못된 영, 거역하는 영, 미련한 영, 어두운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잘못된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자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고 호통을 칩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래.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죽으세요. 그래야 되나? 여러분이 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죽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말리는 게 정상이죠. 베드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의리 있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말입니다, 이거. 근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냐 말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마저 나 십자가 지지 않을래 하고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건 누가 바라는 거냐?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모르지만은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영적으로 딱 느낀 거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사탄 보고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모르지 그걸. 다만 예수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한마디로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자기 보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라니. 섭하네 진짜. 내 딴에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처자식 버리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점점 시험에 들고 예수님이 미워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앞세웠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왔던 사탄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어둠의 영에 붙들리게 되고, 책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거역과 불순종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듣는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어두운 영을 몰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붙들려 있던 어둠의 영에 더 강하게 사로잡히는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요즘에 가정 안에도 문제가 많고, 직장에도 문제 많고, 심지어는 거룩한 교회 안에도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책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가 들려오면은 나를 찌르는군. 기분 나빠서 이런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왔던 어둠의 영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책망의 말이 들려올 때 고마운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내 삶이 지혜로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 어느 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며칠 전에 내줬던 가정통신문 다 가져왔냐? 부모님한테 써달라고 그런 거 가져왔어? 오늘까지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냈습니다. 선생님이 저보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서류를 잘 정리하고 항목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교무실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애들이 다 돌아간 후에 이제 교실에 혼자 남아가지고 한 7, 80장 되는 가정통신문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가정통신문 안에 어떤 칸이 있었냐면은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라는 칸이 있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을까 하고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가장 많이 써 있는 부탁이 뭐였냐?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어린 가슴에. 우리 아이 많이 때려주세요, 선생님. 그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 많이 때려주세요.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칭찬만 받는 게 다는 아니구나. 많이 혼나고 꾸중 듣는 게 잘 성장하는 비결이구나. 선생님의 꾸중과 혼내줌은 참 소중한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 같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진짜 내 궁금합니다. 예? 애가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왜 때려 우리 귀한 자식 왜 때려 하고 항의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책망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불순종과 거역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옛날 책들 보면 많이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협지 같은 데도 나오고 뭐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무술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무술의 고수에게 찾아가서 산꼭대기까지 찾아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이 이렇게 보더니 좋아, 내 제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스승이 무술을 딱 가르쳐 주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야. 나무 해와라, 빨래해라, 물 길어와라, 마당 쓸어라, 청소해라. 끝없는 허접스러운 얘기를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좋아, 그게 한 달이 아니야. 1년, 3년, 5년. 자, 이제 이 청년이 갑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러 온 게 아닌데 왜 무술은 가르쳐 주지 않나? 이것만 해서 되겠나? 스승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술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정말 내 사람인가? 내 제자로서 나에게 마음을 주었는가? 이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걸 다 줘도 되겠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 내일부터 무술을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새해가 되면 제가 새로운 교육자님들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처음 이제 만나서 조율을 하려다 보면 할 말이 많고 또 안 맞는 것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요. 그럼 반응은 둘로 딱 갈라집니다. 책망을 달게 듣고 고마워하고 고쳐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다 말해주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하죠. 뭐 힘든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야지 뭐. 그리고 때가 되면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감사히 받는 인격에게 책망도 하고 가르치죠. 그걸 잘 받아들이면 성장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죠. 좋은 기업에 취직해놓고 들어가서 얼마 안 되면 반드시 불평을 합니다. 기껏 들어갔더니 뭐 허드렛 일만 시킨대나.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참나. 그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갈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다 가르쳐 주겠어요? 기업에서도. 요즘 사람들 공부 많이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발전 별로 없습니다. 왜?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26에서 28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랬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고와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수도 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가 꽝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광풍같이 폭풍같이 그러잖아요. 예측 불허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하지만 비웃겠답니다. 왜? 너도 비웃었잖아. 아이고 그래도 도와주셔야지. 그때 바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거든.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당해보라는 거야.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다. 자기 꾀에 배부른 것이다. 누가 망하게 한 게 아니라죠. 자기가 그 길로 간 거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나 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 지혜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자. 평안과 안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경영학에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보다. 귀의 리더십. 옛날의 리더십은 뭐였냐면은 눈의 리더십이었어요. 눈의 리더십. 예를 들면 앞을 보고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고 전진하는 거, 이게 다 눈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눈의 리더십이 옛날에는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이 눈의 리더십이 아니고 귀의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의 리더십과 눈의 리더십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귀의 리더십이 더 부드럽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리더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소비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직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듣는 거죠. 물론 다 따라할 필요는 없죠. 최종적으로는 지도자가 판단하면 되니까. 그러나 일단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칭찬도 듣지만
훈계와 책망을 많이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누가 했을 때는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해요. 뒤에 가서 하든 말든 그것은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고 일단은 받으세요.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평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들으면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다 이게. 뭐라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이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점점 못 듣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무언가가 사로잡혔다는 뜻이거든요. 무언가에 내가 씌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별것도 아닌 세상 생각, 오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내 마음이 꽉 차서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려온다면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에 씌었다 지금 이거. 그래서 빨리 그걸 내쫓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계속 반발만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졸고 조는 것도 잠깐이지 말이야. 30분 내내 졸 거야?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내가 쉬어 있다는 거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고 잘 들을 때 나의 영이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제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왜 지른다고 그랬죠 아까? 안타까워서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립고 듣고 싶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다시 반복해 듣고 그럼 건강한 거예요. 내 마음이 충분히 비워져서 지혜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영이 부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지금? 들려도 따를 마음도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이거는 책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어리석어지고 있는 것이고 거만해져 있는 것이고 미련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가 책망과 훈계를 잘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크게 소리 높여서 너무너무 안 듣다 보니 책망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 책망을 듣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이기도 하고 어두운 영에 더 사로잡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되기를, 귀 막고 딴 길로 가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행사에 나 홀로 빠지지 말고 관심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린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서교회 이 봄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나는 예외라고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모든 과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이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무릎 꿇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가 지혜를 부르지만 지혜는 멀리 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혜가 크게 외치며 우리에게 제발 들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책망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책망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그때에 주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소서. 거부하면서 어두운 영에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영을 뽑아내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